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휴먼 에러도 있었고 시스템 에러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에러,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도들은 자신들이 원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던 것을 전념하고 대신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7사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읽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한 번만 더 그 부분 더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그렇게 이제 제 일곱 집사를 뽑음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에 변화가 됐느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를 먼저 좀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집사로 인해 생긴 세 가지 변화. 교회 세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겠죠. 왜냐하면 이제 7명의 그 직분자들이 세워진 일꾼이 따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이 직분자들은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게 되니까 다시 교회는 뭐가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까? 이전엔 뭐가 채워졌었죠? 원망이 채워졌었잖아요. 교회 안에. 원망이 채워졌던 자리에 다시 뭐가 채워지게 됩니까? 충만해집니까? 말씀이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 예전 이찬수 목사님 포함해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순한 양이 되지만 말씀의 은혜가 부족하면 사나운 물어뜯는 이리가 된다고.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이 변화가 우리 세우신 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더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더 채워지고 그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교회 조직적으로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직분을 통하여서 더 충성되게 섬기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냐면 우리 교회에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더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계기, 또 다른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은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더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성경책 어떻게 잡아야 되죠?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다 뭐라도 하나 한번 잡아보세요. 뭐라도 하나 지금 잡아보세요. 이거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밑으로 가게 하고 위에 손가락 4개 위로 올라오게 해서, 자, 첫 번째 손가락이 뭐였죠? 할렐루야. 2부에는 나옵니다. 그래도 듣고, 따라해보세요.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마지막에 묵상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꽉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일곱 지사를 세움으로 생긴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짐. 성경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건 사실 양적인 그런 성장의 의미가 좀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의 의미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뭐 훈련 받았고 안 받았고 직분을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맨날 갈팡질팡 주저주저 하면 되겠습니까? 확신 있게 이 도를 따라서 가는 그런 제자들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정말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 각자 개인들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들이 펼쳐져 나가는, 뻗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추운 날씨, 굉장히 갑자기 추워진 날이 있었잖아요. 이제 누구를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걸어서 약속 장소를 갔는데, 갔다 이제 돌아오는데 굉장히 추운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와서 딱 봤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땡땡땡입니다. 기억하세요? 흐흐, 이렇게 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저 동명이인이 많은데 그분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예전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했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따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했던 적 거의 없는 분이신데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왔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얼른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분의 이제 카톡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직을 해서 출근을 했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 얘기를 뭘 들었지? 하고 봤더니 그 뒤에 얘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우신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이분이 어디서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문장이 제가 조금 그랬는데, 저는 어디에 이직을 했을까요? 물음표. 제자 훈련 하는 동안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원한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앙심을 품고 저한테 제가 지금 어디로 이직했을까요? 그걸 알려줘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 가시지는 뭐 사역자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기 가까운데 여기 우리 여성 쉼터 가셨나? 구딜스토어인가? 미랄인가? 기아대책인가? 막 이렇게 막 몇 개 생각나는 거 막 적어가지고 혹시 이런 데인가요? 알려주세요 하고 보냈더니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성 쉼터에 1월부터 일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갔더니 세우신 교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세우신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제가 그걸 보는데 그냥 막 추운데 콧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교회지. 이게 선한 영향력이지 진짜. 우리가 누가 알아주길 바라가지고 누가 인정해주길 바라가지고 한 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님들이 가져온 좋은 과일들만 모아가지고 박스 10개인가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 어디다 보내지 하다가 뭐 여기저기 보내놓고 남은 그 좋은 박스 그날 검색해가지고 가까운데 그런 데 있다고 해서 그냥 저 추리닝 입고 가서 갖다만 주고 온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돕고 있고, 거기 자립한 가정들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용돈 주고 있고, 작년에 우리 김장 담아주고,
가정의 달 되면은 가족끼리 식사라고 가족 식사권 우리가 해서 드리거든요. 가정 숫자만큼 해가지고 식사할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잘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너무 선한 영향력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 숫자만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한 그런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그 제자들이 많아져서 그 선한 영향력이 저절로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사장들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함. 제사장들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부터 쭉 봤을 때, 예수님 활동하실 때부터 봤을 때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습니까? 제사장들은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기존의 유대교의 그 종교 시스템을 지키는데 이렇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그 좋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쪽에 가까웠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나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 섞여 있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소수도 아닙니다. 허다한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해결해낼, 교회다움을 이뤄 나갈 때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앞으로 해 나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이제 오히려 그 교회를 보고 그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 저는 이미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번 임직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그 7명의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선한 변화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선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인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딱 그냥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까지만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큰 주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 네,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서 오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스데반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 순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려졌던 많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런 제자들처럼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이 짧은 구간 안에 몇 번이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도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미 정말 훌륭한 존경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피택 되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실 분들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스데반 같이 되라니까 벌써 긴장되시죠? 스데반의 끝을 아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일곱 지사의 공통점이거든요. 이게 공통점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성령 충만한 겁니까?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성령 충만한 거냐고요? 뭐 신기한 거 보는 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환상 보는 거,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자주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하고 한번 좀 만남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말로 그 정말 성령 충만한 일인 건지 우리가 우리 서로 잘 우리 분별하면서 하기 위해서 꼭 만남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마치 물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상태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미 들어와 계신다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왜 뭐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그럼 안 충만한 게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성령 충만이고 뭐가 성령 충만 안 한 겁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무슨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인정하시고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요. 이전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었고 그전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내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내면 스스로 참 대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자주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도 생긴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드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방향을, 그 힘을 거스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죄의 관성,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소욕들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성령님을 거스를 정도로 육신의 소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를 정도로,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육신의 소욕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니에요? 다윗 아시죠? 구약 성경에 다윗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울에게 사울과의 그 쫓기는 그런 과정에서 용서하고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열심,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마음들, 다윗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일 다 하고 나서 평안해지니까 부하들 다 전쟁 보내놓고 옥상에서 밤에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걸 다 막 이렇게 기만해가지고 속여놓고서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한 게 어디 있냐면 시편 51편이거든요. 시편 51편의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가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저도 최근에 좀 그전까지 이제까지 되게 존경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했던 목사님에 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또 잘 세워가는 것처럼 보였고, 목회를 잘 하셨고, 주옥 같은 말씀들도 전하시고, 정말 좋은 책들도 주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떤 분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그런 극단에 서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혼란스러워서 그 전에 그런 그 주옥 같은 설교는 뭐야? 그 전에 그런 정말 칼날 같은 그런 날카롭던 그 글은 뭐야? 그 책은 뭐야?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그렇게 많이 봤던 낙타무릎,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막 그래 이거야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목사님, 문제 생겨가지고 성적인 문제 생겨가지고 사임하시고 나니까 책이, 제가 이거를 중고 서점에 팔지도 못했어요. 중고 서점에도 못 팔고 버려야 되더라고요. 다 위선 같고, 다 기만 같고, 거짓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니까. 그분이 그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그냥 따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 아니라, 다 위선이, 다 기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저항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무슨 감정이나 뭐 신비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에는요, 지혜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욥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래요. 성령 충만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 성령께서 바라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임직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같은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게 스데반의 특징이고, 또 다른 하나, 이것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두 번째 묘사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능력이 충만했대요. 힘이, 파워가.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구나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 그대로, 문장대로 뭐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랬기 때문에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게 이 문장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나 혼자 충만하다고, 나 혼자 기쁘다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자기 만족이라고, 집단 최면 아니냐고, 저거 정신승리 아니냐고, 그런 얘기 듣는 게 나 혼자 만족하는 데서 그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큰 기사와 표적을, 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팀이 지난 금요일에 정말 아무 아픈 사람도 없이, 아무 사고도 없이 계획했던 사역들 잘하고 왔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팀이 이렇게 잘 다녀온 게. 그러면서 사진이 어제 저녁에 막 올라왔는데, 그 사진 올려주신 분이 원래는 사진이 수천 장인데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440장 올리셨대요.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올리셨대요. 여러분 꼭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이게 누구야, 생전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의 얼굴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오는 일인 거예요.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 아이들이 기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오는 일인 거예요.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 아이들이 기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모여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권능을 우리 안에다만 가둬두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그것이 우리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이시고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음이 우리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세상 가운데 민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꿈꿔갑시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갑시다.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직하시 투표 이번에 피택되실 분들, 여러분들 정말 스데반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하면 좋겠거든요.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과 충성 주님께 바치겠다고, 주인도 따라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내 영 맡기겠. 최후 승리 믿으며 승리 믿.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우리 4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우리 때문에 믿지 않고 배척하던 이들도, 핍박하던 이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그렇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던 이들마저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흘려보내지고 전해지는 그런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실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꿈꿉니다.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제자들은 더 많아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던 사람마저도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나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구합니다. 스데반처럼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우리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변화를 꿈꾸며 스데반과 같은 성령과 지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